자, 오늘 제목이 혹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요. 나는 아니겠지. 여러분 아니겠지? 나는 아니겠지. 예, 여러 의식을 가지지 마시고 이제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고 납니다라는 한 해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가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죠? 자,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1장 1절을 읽어보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그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그리고 그 속편 후속편으로 지어진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부활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요. 그 말씀을 오해하면서 들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무시로 알리고 보여주기도 하고 깨닫도록 하였지만은 이 아직 자기 중심적 사고와 세속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요 지금 어떤 관념에 사로잡혀 있냐면 우리나라가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라는 강대국이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독립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독립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로 독립을 이끈 장본인 예수님 곁에 내가 최측근이니까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오늘날로 치면 나는 국방부 장관, 나는 비서실장, 나는 행정부 장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근데 여전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고 속에 평생을 살아온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은 무려 3년이나 동행하였지만은 평생을 살아온 그 틀, 그 사고 속에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 사사기에서 말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기가 보고 싶은 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듣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고 속에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의 핵심 메시지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1순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이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눈에도 안 보인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는 땅이어야 되는데, 뭔가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 즉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즉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이 본문은 10분이는 비유의 시작의 말씀이죠. 즉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비밀이 믿는 우리에게는 알려졌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자, 이미와 완성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고요. 그리고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뭐 관광을 하든 어떤 뭐 선교를 가든 목적이 있어서 사업을 하든 나라로 갈 때가 있죠.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자, 미국에 갑니다. 보통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미국 갈 때. 미국 안 가보셨습니까? 네, 미국 갈 때 우리가 비행기를 주로 많이 타고 가죠. 배 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미국행, 뭐 LA행, 아니 뉴욕행 비행기에 탑승을 합니다.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이륙을 합니다. 출발을 했죠. 그러면 미국에 가는 것을 우리가 출발했다, 미국을 향해 출발했다라고 얘기하죠. 아직 도착을 안 했지만은 12시간 지나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겠습니까? 미국에 도착하겠죠. 예,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미 시작이 됐고요. 곧 완성될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영광송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장소적 개념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라는 계속해서 틀이 있잖아요. 나라, 땅덩어리, 어떤 뭐 경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그래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직장과 학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의 표현으로 천국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감히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나라가 우리나라로 와서 한자어로 뭐가 됐습니까? 천국이 된 거예요. 천국.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동일한 표현이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같은 말이고, 아무리 썩었고 아무리 썩었다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리 미디어 매스컴에서 떠들어사도 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는요, 제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힌트를 줄까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 무엇이라고요? 사람.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누구라고요? 너, 장로님, 권사님, 원로 장로님 돼야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나입니다, 나. 결국은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복음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내가 진심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진리로 고백되어질 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믿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발자취를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은 묵묵히 꾸준히 따라가 걸어가는 그 사람, 예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셨나요?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특히 함께하는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이어가는 한 사람, 나 자신이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맞나요? 아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십니까? 치열하지만은 여러분들 그렇게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죠. 내가 이때가 지나왔던 내 경험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배워왔던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감싸 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고백되어질 때 성령께서 주신 그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이때까지 획득되어진 소유, 업적들을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시는 일련의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시작도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셨고 승천하기 직전 이렇게 사역의 마침도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복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 나라 복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뿐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요까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를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온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셨고요, 더불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의미로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당시 현재 의미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셨죠. 백성들에게, 따르는 무리들에게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적 의미로, 그리고 미래적 의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예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즉 그곳에서 새 생명을 전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어졌다. 뭐라고요? 보내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곳에 파송되었다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죠.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실 성령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실 성령, 아버지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무슨 기다림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4절, 본문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기 전에 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입니까? 자, 4절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요, 아픔이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하면서 너희들 다 나 배반할 거야, 나 떠나게 될 거야 했는데, 베드로가요, 아이고 예수님 제 스타일 모르십니까? 저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잖아요. 나머지 제자들 친구들 다 물 위에 걸어봐라 했을 때, 겁먹고 쫄았을 때 안 나갔는데 저 혼자 당당하게 걸은 거 아시죠? 예수님 제 스타일 알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요 모두 다 부인하고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부끄러움이 있었겠죠. 수치가 있었겠죠. 쪽팔림이 있었겠죠. 죄책감이 있었겠죠. 난 절대 안 그러겠다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가 고향입니다. 분명한 명분도 있었습니다. 굳이 있을 필요가 없기에 아마도 떠날 채비를 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제자들을 본 예수님은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아버지가 가진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우리는 종종 우리 아픔이 있는 곳에서 떠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곳에 내가 상처가 있잖아, 나를 여기서 무너뜨렸잖아, 내가 여기서 코너로 몰림을 당했잖아, 내가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 그러면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만나기도 싫거든요. 그 아픈 과거에 계속해서 내가 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직면이 사실은 정답이긴 하지만 직면하는 것보다 더 쉬운 길을 선택하죠. 어떤 길을 선택합니까? 도망갑니다. 회피한다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았던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새롭게 임하시고 새롭게 행하실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진행한 TF와 같은 비슷한 축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주 큰 축제였어요. 아마 부산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큰 축제를 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청년들의 축제를 했었는데, 몇 날 며칠 거의 수개월을 밤을 새기도 하고 뭐 새롭게 기획을 하고 홍보와 이렇게 연출과 공연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행사 당일 한 3, 4일 정도 남았을 때 이렇게 무대 세팅을 새롭게 하고 이런 기획 순서와 뭐 이렇게 새로운 어떤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을 퍼주고 제가 직접 전도하고 가르쳤던 동생이고 후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자기가 소위 말해서 핀트가 이렇게 상했나 봐요. 이제 꼬인 거죠. 마음이 뒤틀린 거죠. 제가 이렇게 순서를 잡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드는 나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오해를 하더니 이제 그릇된 소문, 잘못된 소문을 이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왕따를 시키기 시작하고, 그 친구들 동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상한 소문을 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소문들을 내면서, 제가 정말로 이 정말 믿고 사랑하고 아꼈던 후배에게 이 배신을 당한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때 제가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떠나고 싶더라고요. 잠수 타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너무 신뢰했고 믿고 이 사랑을 퍼줬던 동생이었거든요. 후배였거든요. 보는데 제 안에 막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 어떻게 마주해야 될까? 사람들은 또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하니까 거기에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예. 그런데 그때 이 권위자로부터 연락이 와서 너의 사정과 너의 마음과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 붙어만 있어라 했습니다. 붙어만. 진짜 붙어만 있었거든요. 예.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이 참 저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꼬였던 이 매듭들이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 당일 행사가 되었을 때, 정말 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감격, 그 은혜가, 그 광경이 있잖아요.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경이로운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떠났다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건데, 그래도 내가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받아들였을 때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 속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후배는요 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오해했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고 결국 저희 관계는 다시 풀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떠났다라면 이렇게 풀려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정적으로 그 당시에 그 사건과 그 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신앙의 짬밥이 몇 년인데요, 이제 웬만한 걸로 끄떡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떠나더라고요. 잠수도 잘 타고. 잠수 한번 타면 아주 막 그냥 뭐 자체적으로 방학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장담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핑계를 대어서라도 우리는 떠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조그만 그 틈 사이로 떠날 이유가 하나, 둘 늘어나고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도록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증인의 삶입니다. 금방 읽었던 본문,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 증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증인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증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였지만, 사실은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리적으로 오늘날을 치면 팔레스타인 이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하였지만은 아직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북쪽으로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그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선민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지는 복음이야. 우리만 이 복음을 누릴 수 있어 라는 그 고정관념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확장되고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연변 들어보셨습니까? 연변? 연변 어디 있습니까? 중국에 있죠. 중국 연변.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래서 조선족 자치주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연변 가기대가 있었다가 지금 사라졌거든요.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연변 가기대가 세워졌을 때 어떤 분들이 주로 교수진으로 합류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하거나 일을 그만두고 연변 가기대에 합류합니다. 교수진들의 95%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95%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변 과기대에 입학하는 중국인들, 조선족들은 100% 비기독교인입니다. 몇 프로요? 100%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중국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복음을 전할,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는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신고하면 이 사람은 추방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한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그게 공산당이에요.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이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는 몇 명이나 예수를 믿고 졸업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70%가 예수를 믿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다시 우리가 지금 머리를 달고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 명도 믿지 않는 학생들이 입학을 했습니다. 교수진들은 거의 100% 가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4년이 지나면 70%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런 거죠. 맞죠? 맞는 말이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잘 보십시다. 증인된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제도를 너무 아는 거예요. 이 중국의 공산당의 제도를 알거든요.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못합니다. 그럼 이들이 취했던 방법은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교수는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지식이라는 그 틀을 뛰어넘어서 삶을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이 학생들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굽는데 교수가 직접 와서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기숙사, 교수들이 사는 공간을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게 초청을 했어요. 같이 밥을 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애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선물을 주고 공급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아니, 이분들 왜 그러지? 정신이 나갔나? 돈이 남아 도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심심한가? 근데 이게 1년, 2년이 지나면요,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만나봤던 사람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뭔가 다르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겠죠. 왜 교수님은 열심히 우리를 잘 가르치기만 해도 되는데, 지금도 사실 너무 잘 가르치고 계신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밥을 사주기도 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 일처럼 도와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교수님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나도 너처럼 별반 다른 바가 없었어. 한국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뭐라고요? 조건 없이 나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때로는 학비도 대어주고 옷도 사주고 공부도 가르쳤어.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더라고. 예수를 믿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참 행복감,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저도 그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시작했고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편안하게 충분히 안식의 삶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최고의 분야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여기에 찾아와서 너희들과 만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중국의 학생들이 그런갑다라고 할까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까요? 궁금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 본인이 물어보는 것에서 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대놓고 물어보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인데 이제 물어본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연변 가게대 학생들이 졸업할 때 70%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학교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 중국인들, 조선족들로 말미암아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요, 중국의 지하 교회들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증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모두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입니까? 너도 나도 지금 어디 다 가야 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교사로, 리더로 다음 주에 임직하게 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보통은요, 나는 안 됩니다, 저는 실력이 안 됩니다, 저는 그 그릇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참 예의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거절을 하거나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예,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부인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 때 한 얘기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권위자로부터 누구로부터 계속.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평신도였는데 평신도도 안 돼가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스스로를 막 이렇게 깔아서 저는 평신도도 안 돼서 병신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예,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니까요. 그런데 다들 제 밖에서 만나면 누군가 하면 아이고 목사님 아니요, 저 목사 아니라니까요, 저 평신도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계속해서 부르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디펜스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아는데 제가 목사가 됐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한다, 이건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려 몇 년을 제가 쉬루었냐면요 10년, 몇 년요? 10년을 거부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강권적으로 콜링을 하신지 압니까? 제가 이 학교에 대안교실을 하는데 마지막에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도 부산공고에서 이렇게 대안교실을 막 운영하다가 학생들이 한 30-40명 있었는데 정말 재밌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한 업적이라든가 돈에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존재적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존재로 부르셔서 여러분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삼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저 이 말 너무 잘 알거든요.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이 그날따라 제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너희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선택해서 구원자로 내가 지명해서 불렀는데 네가 뭔데 목사가 되니 안 되니, 네가 목사가 자질이 있니 없니 라고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알아들었는데 잠시만요.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좀 명확한 증거가 좀 필요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하고 무슨 딜을 한 줄 압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안에 저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대놓고 직접적으로 목사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신학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 대놓고 저한테 영간사님 안수 받았습니까? 신학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강성애 전도사님이셨어요. 저랑 알고 지낸 10년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영간사님 신학하셨죠? 안수 받았죠? 아니요. 반드시 안수 받아야 됩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그때 제가 얼마나 뒷머리가 뾰족뾰족 쓴 줄 압니까? 이거 뭐지? 불길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어디냐 갑자기 교회 이름 기억이 안 나. 우리 같은 교단이거든요. 동네 제일교회인가? 거기 옛날에 그 온천교회 부목사님이 계셨던 분. 그분이 갑자기 어떤 이 청소년 사역자 모임을 하다가 영간사님 이 국내에서 사역할 거 맞죠? 청소년 사역 계속 하실 거 맞죠? 해외로 안 갈 거죠? 선교사를 안 갈 거죠? 근데 일단 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겠지만 저 계획은 국내에서 사역할 겁니다. 국내에서 사역하려면 반드시 목사 안수 받아야 됩니다. 와,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때 하늘 보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사람을 붙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 맞냐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뛰어난 한 사람, 출중한 한 사람, 타고난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구별되게 살기에 결단하며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르게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세속적 가치에 똑같이 따라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라 나구나, 그 말씀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교회 성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무시하고 밀어내는 자가 아니라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 순종하고 나가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줬구나, 나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지금 보내시는구나, 다시 그 섬김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견디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두려움 없는 믿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더 소망합니다. 더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완전한 사랑 찬양해. 오 찬양하니 찬양하니 만물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아멘.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를 통치하십니다. 우리 함께하는 개국대전을 통치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더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소망합니다. 주신 완전한 사랑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삶으로 나아갈 때 거룩히 살아갈 주의 능력을 더디벼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구별된 그 믿음, 다시 한번 더 두려움 없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게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부르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라고 세 번의 진담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주님의 능력,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 하나님 우리가 공허함과 외로움에 있을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 못할 아픔과 상한 가운데 놓여진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그 눈물로 마음을 찢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알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알아주시옵소서. 수술 중에 있는 자들, 병원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그 길로 내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이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이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다시 아버지가 되었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제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배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하옵소서. 하나님 새겨지고 신겨지게 하셔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내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고 때로는 너무나 혼란과 어둠 속에서 걷는 여정인 것 같으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내가 어디를 가든 주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총이며 은혜인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곡조 있는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받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높은 산이 거칠들이 조망이나 불법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니다. 우리 전부 다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 주의 나라와. 전부 다 일어나세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늘 사랑하 내 주의 나라와 계신 성령과 올려 사신 교회를 사랑하니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영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고개를 돌리면 늘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고, 내 뒤돌아보면 주님이 내 등 뒤를 밀어주고 있고 어깨를 토닥거리고 있다. 나의 아버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새 힘과 새 은혜와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여기 주님이 주목하는 구별된 성도들, 주님께 구별된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별된 시간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건강을 드렸고요, 구별된 재능을 드렸습니다. 주님 마음껏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이 작은 마음들이 모아져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대단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탁월하지 않아도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특별히 각각의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속한 그 땅 그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